16장 20절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씀 따바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일을 현명하게 다루는 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단화조에는 삼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일을 처리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이 따바르라는 이 말씀을 보통 말이라는 의미로도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자기의 말로 보아 언어 생활에 유의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가 언어 생활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기 말,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유의하는 자, 또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주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것은 하반절과 어떻게 보면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토부라는 말은 온갖 좋은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복되고 선한 것, 영적인 유익, 건강의 증진, 재물, 재산, 이것도 증식시키고 마음의 만족, 평안, 모든 것을 평안한 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함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때 좋은 게 선한 겁니다. 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는데 좋은 게 뭡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온갖 좋고 좋은 것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되고 선한 것,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 건강에 필요한 것, 재물, 재산 증식시키는 것, 마음의 만족, 평안, 이 모든 게 다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예요? 토부를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얻는다는 말은 이무차라는 말인데 찾게 된다. 찾는다. 이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찾습니까?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맛을 보며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반절에서는 아주 보란 듯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대응하는 구절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스라이유라는 말은 그의 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이 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이것을 크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어 누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찾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계속해서 얻는 걸 얘기합니다.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토부입니다. 아주 폭넓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토부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의지하는 자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함 자체가 다 뭡니까? 다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뭐가 따라요? 토부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함이 그렇게 내 평생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쫓아다니면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갈만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다, 그거만 잡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입니다. 뭐 건강서부터 해서 영혼의 문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뭐예요? 좋은 게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 남의라는 말은 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래 이 학식이라는 말은 라카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교훈, 가르침, 연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꿀과 같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듣는 이들로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더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동일하게 자신의 인식의 세계도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이미 나에게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학식을 더하게 되는 대상은 한글 개혁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전하는 자서부터 포함됩니다. 이게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뭘 뺐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만약 좋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메시지가 먼저 나에게 좋아야 돼요. 그죠? 내가 그것을 거쳐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입이 선한 자, 남의 학식을 더한다는 게 아니라 남의라는 단어는 좀 없는 단어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집어넣었던 단어인데 사실은 그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축소시킨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21절은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하는데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학식을 더하게 된다. 또 상관절은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마음이 지혜가 표현될 때 남들로부터 명철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반절은 입이 선한 자가 학식을 더하게 된다. 이 선한 자라는 이 메데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단맛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고 기분 좋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다크라는 이 단어는 유익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것을 비유적으로 쓸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입이 선한 자, 이 입이 선한 자는 마치 꿀과 같이 부드럽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 이 말을 통해서 우매한 자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타인과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오늘 21절에 말한 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 오늘 22절 보시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명철이 명철을 지닌 자에게 주는 유익, 미련이 미련한 사람에게 주는 해악, 이것을 얘기합니다. 명철은 그의 주인들에게 생명의 샘이다. 명철한 자, 이걸 여기서는 명철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 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철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의 역할을 합니다. 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샘이 생명샘과 같은 겁니다. 이 샘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명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로 인해 누리는 유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건 뭡니까?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무사르란 말은 교정해야 될 단어를 말합니다. 교정해야 된다. 미련함 그 자체, 그로 인해 발생한 불행, 고통, 심판, 결국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 교육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남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가 닥칠 때 후회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을 얘기하냐면 미련한 길이 아니라 명철한 길을 택할 것을 얘기합니다. 명철한 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여러 가지 상반절에 명철을 지닌 자에게 주는 유익, 그죠? 솔로몬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명샘과 같은 역할을 소개하면서 하반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에게 있어서 미련함이 끼치는 해악을 다루면서 미련한 그 자체가 징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미련함이 그 자체로 미련한 자에게 징계가 되는가? 하반절은 상반절과 비교만 해봐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 귀한 것, 물 없는 곳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안다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어디 가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물며 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뭄에 물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물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고 절망의 요인이 됩니다. 이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인생의 가뭄, 기근 앞에서 어디에서 물을 얻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본서 여러 곳에서 지혜와 명철의 기운을 멀리하는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본절의 내용에 대비시켜 정리해 보면 명철한 자가 가뭄, 기근에 대비해서 생명과 같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에 반해서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날, 환난, 고난이 밀어닥칠 그날에 스스로 더 큰 재앙,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수렁, 이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 그분이 보이신 놀라운 능력, 축복된 내일의 약속, 이게 그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 역사 앞에 보인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불순종과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맛보지 못한 채 장사 지내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면 축복과 은혜, 생명과 평안이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말씀을 거슬러 행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신 다윗의 말, 효성, 충성이 극직한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말 또는 선지자의 말에도 그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사곡을 행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맙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왕들이 그 백성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과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회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범죄를 즐기고 그들의 귀를 어그러뜨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선언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 뭘 버린 겁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버린 겁니다. 가뭄, 기근에도 가라지 않게 해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재난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 교훈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말씀 앞에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로운 교훈을 가까이 하고 거기 마음을 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훈한 바에 따라서 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자기의 소유대로만 행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매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건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파멸에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지만, 그죠?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릇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 삶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교훈 앞에 마음을 열면서 인생의 기근, 가뭄 앞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바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자기 멋대로 하는데도 가만두시는 것, 그건 뭡니까? 버린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이, 어떤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뭡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얻는 겁니다. 뭐 좋은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토부가, 그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이미 그 좋은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대형 슈퍼마켓 정도가 아닙니다. 큰 백화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형 창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창고예요. 하늘 보물 창고. 그게 토부입니다. 거기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 그죠? 거기에 삼가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된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